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적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방송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과연 여러분을 웃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해요.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 부부가 뭐 이렇게 공휴일이 되어져서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보 뭐 먹을까 그러다가 우리 그냥 중국 음식 먹자. 그래서 이제 자장면을 시켜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단무지에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단무지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남편이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단무지 나한테 양보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양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탁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단무지를 혼자 그렇게 하나 남은 거를 당신이 먹을 수 있냐? 네가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남편 보고 니라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싸움을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인신공격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먹던 자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게 됐고 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열을 받으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이기나 그 소화기 분말로 인해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면서 단무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싸움. 그럼 우리가 왜 싸워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싸우고 났을 때 승자가 있나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획득하고 그러나요? 사실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승자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싸운다라고 하면 양쪽이 다 피해를 입는 거지. 누군가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가주었다 아니면 갖추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내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의 지혜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싸움에 들어가서 누구의 편을 든다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의 편을 들지 않아요. 네가 잘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싸움을 지금 해결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하고 아니면 너희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여서 저들은 여전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1장, 2장에서는 이런 논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구원받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하나는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연약한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좀 장성한 자가 있다 그래서 두 종류를 비교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런 성숙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배웠던 그 사역자,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주지 않은 저 아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은 야 내가 역시 보니까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정말 율법에 능통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쏙쏙쏙 내 귀에 들어오는 반면에 바울 선생님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더 좋아. 그러면서 패가 갈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어도 한쪽이 상처받을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들의 역할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사역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신앙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와 바울 둘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면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아볼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왔었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바울이 와서 직접적으로 개척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두 번째 목사님으로 누가 가게 되냐면 아볼로 목사님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아볼로가 교육을 했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거거든요. 반면에 게바는 그 고린도에 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게바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양해문교회 다니지만 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그 게바의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받았던 거죠. 게바의 이야기.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줬던 아볼로 그리고 나라고 하는 바울을 의도성으로 빼서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또 섬겨주시는 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목회자를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그럼 언제까지 좋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5절을 봐보세요.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봉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교육자들 사역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봉사자는 무엇을 봉사했냐면 고대 사회는 자유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유민들이 식사를 해요. 그렇게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노예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자유민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 쟁반 같은 걸 갖다 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옆에서 자유인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노예들,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봉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 사역자가 되면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봉사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볼로와 바울이 어떤 봉사를 했느냐면 5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 봉사자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여 믿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역자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우리 양해문 이 지금 금강아파트 3층을 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로 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객선이 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객선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면 일단 선장이 있겠죠. 또 그 여객선에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원들이 있어요. 그 여객선에는 당연히 그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또 이 승객들이 있다 그럴 때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장이 중요할까요? 선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승객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이죠. 왜냐하면 선장이 그 배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원이 그 배에 있는 것은 그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를 돕기 위해서 선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객선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에 선원이 없어요. 그러면 선원이 없다는 얘기는 승객이 없다는 얘기는 선장도 필요 없고 그 배에서 일해야 되는 선원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역자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사역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면 바로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있는 거지, 목사가,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목사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님보다는 우리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에이 저 쓸모없는 놈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역자들이 왜 필요하냐? 성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여 믿게 하는 자들인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했을 때, 사역자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돕는 역할을 목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 제가, 사역자가, 봉사자가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서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와 사역자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잘 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래요.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안내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부족하고 뭔가가 없는 것 같고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뭐 말씀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 또 어떤 분은 사랑이 충만한 분도 있고요. 저는 뭘까요? 저는 뭘까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따 밥 먹으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뭘까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되게 좀 괴팍하거든요. 이 괴팍한 걸 통해서 저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목사님이니까 나는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비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반면에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달란트를 줬느냐?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면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래요. 나는 바울이거든요. 나는 심는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개척의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보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될 정도가 되어지면 후임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곳에 가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보니까 당신은 교회를 한 30여 군데를 개척을 했대요.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개척은 한 군데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 요즘은 뭐 이렇게 좀 물질이 있고 예배당이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서야지만 개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척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땅을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땅을 구해가지고 그 밑에를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브로크라고 하는 거 있죠. 구멍 뚫린. 그 브로크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운막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이다 그러고 찬송 소리가 들고 기도 소리가 나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이면 목사님 불러서 세워놓고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천안에 있는 서부감리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서부감리교회를 누가 개척하셨냐면 장로님이 개척하셨어요. 근데 조그만 집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장로님이 그 어떤 집에 그 3층집 옥상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옥상에다가 베니어 합판으로 천막을 쳤어요. 그렇게 천막을 쳤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회가 그 이제 벽돌을 예쁘게 이렇게 그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장로님은 또 개척을 위해서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가 뭐냐면 자기는 시작하는 달란트, 자기는 심는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는 어떤 달란트가 있었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전도하여서 모은 자들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전도해서 사람을 불러내는 거,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한 모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좀 성경에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7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그분만 사실은 최고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을 전도자들 또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나 양육하는 사람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도 다 각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해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도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활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이것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작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작품. 자, 작품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 그건 계속해서 프린터 해내는 거. 그것이 아무리 프린터 잉크가 비싸고 종이가 비싸고 액자가 비싸고 그래도 작품 하나만큼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어떤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어떤 부서의 장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안 돌아가나요?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인사발령을 해서 그 자리를 올려보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려보낼 수 없으면 우리가 잘 쓰는 직무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직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유기체는 전혀 틀린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함께 관계를 맺는 관계를 유기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뛰어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버려도 교회는 유지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 왼팔이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아이 목사님 왼팔이 고장 났어요? 일로 오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뚝 잘라가지고 저쪽에 하나 쓰던 거 있는데 공동묘지가 아니까 많더라고요. 하나 잘라왔으니까 이걸로 제가 연결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드라이버로 고쳐가지고 이 팔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나요? 조직은 그럴 수 있죠. 조직은 그 부분이 잘못되면 잘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유기체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왼팔이 아프다고 해서 오른팔이, 아이 저 쓸모없는 놈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기체는 그 아픈 것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그거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스스로,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이 연약해지면 그 연약해진 한 분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연약해진 자가 성숙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심는 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 주는 이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잘하게 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안 계시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 거지. 그것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어때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기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 자리를 메꾸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오늘 하세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돕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누구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누구다? 사역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자고요. 사역자는, 여기서 있는 목사는 목회자가 인기를 얻어서 성도들이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추종을 하고 충성하도록
만든다면 그 사역자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오류에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자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안내를 하는 자가 사역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울에 숙명대 옆에 보면은 청파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청파동은 청파동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도에 비해서 그 성도 수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진 않은 아주 조그맸던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주 젊은 목회자가 부임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작았던 교회를 수만 명의 교회로 크게 키우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그 젊은 목회자가 부르짖었던 한 가지의 구호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론. 고지론은 뭐냐면 전투에서 높은 고지,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마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지만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쉽게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지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집단의 가장 높은 고지를 빨리빨리 점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사장도 되어지고 부장이 되어지고 어떤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점령함을 통하여서 세상은 빨리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를 막 지나가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빨간불로. 그런데 앞차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클렉션을 막 굴리면 야 이놈아 빨간불이야. 빨간불에 건너가면 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뒤따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빨간불이 딱 바뀌었어요. 내가 그 황색불에 그 주차선 앞에 그 선 앞에서 딱 서버렸어요. 뒤에서 급한 사람이 있어 막 빵빵대는 거예요. 너 안 비켜? 욕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앞에 있을 때는 비켜주지 않으면 뒷차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고지론의 가장 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은 이 전임자의 그 고지론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일명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이 미답지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야외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답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답사 가지 않았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 미답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분야일지라도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인정 안 받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금야금 그곳들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미답지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근본적인 삶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늘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고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내세웠던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얘기와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붙었어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한 10여 년 전에 이야기예요. 이게 10여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에게 큰 이슈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이 고지론을 주장해야 되냐 아니면 미답지론을 주장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토론이 열렸는데 50대 50으로 교회가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일교회예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지론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답지론을 주장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3명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뭐 잘 알다시피 공식적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얘기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최고의 고지에 올랐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장, 대통령이 되어졌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반면에 지금도 세상에는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답지론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회를 비난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고지론이 옳다, 미답지론이 옳다가 아니라 고지론도 필요할 때가 있고 미답지론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위대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의 영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유명한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죄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거든요.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끄집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였지, 모세가 그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믿음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 모세가 위대했던 것들은 그들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를 믿음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죠. 제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손가락이 위대한 것은 제 손이 잘생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위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위대한 거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타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위대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위대성을 쳐다보면서 아볼로보다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냐, 뛰어나지 않냐, 학문 신앙이 더 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아볼로 쪽에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훨씬 더 바울보다 잘생기지 않았느냐, 말도 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뛰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가 더 아볼로파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파벌이 생겼다는, 이것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볼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볼로의 뛰어남은 아볼로의 인생을 통하여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아볼로가 뛰어난 거고, 바울의 위대성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뛰어난 거지, 그 개인으로서는 뛰어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사랑할 수 있죠. 여기서 있는 목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이 목사가, 여기 있는 사역자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소개받는다는 그 이유 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믿으셔요? 우리 양해문 교회가 이런 질서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목사의 편입니까?
누구의 편입니까? 장로님의 편입니까? 권사님의 편입니까? 아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편? 오직 하나님의 편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